한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오랜 세월 동안 수련을 하였지만 아직도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은 제자에게 번쩍이는 보석 한 개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이 보석의 값을 알아보거라. 단 어떤 값을 부른다고 해도 이 보석을 팔지는 말아라. 그 제자는 제일 먼저 과일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보석을 과일 가게 주인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이 보석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과 2개쯤이면 적당할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야채 가게로 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야채 가게 주인은 배추 2포기를 주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제자는 이번에는 대장간을 찾아갔습니다. 대장장이는 평소에 보석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에 꽤 많은 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는 몇 군데를 더 돌아다니다가 한 보석상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보석상 주인은 보석을 보더니 이리저리 살피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석 대체 어디서 났습니까? 이 보석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 돈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얼마를 드리면 이 보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는 보석을 팔지 않고 스승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일들을 스승에게 설명하자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자네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찮을 사과 2개에 또는 배추 2포기에 또는 얼마의 돈에 팔아 넘길 수가 있다네. 하지만 원한다면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의 고귀한 존재로 자신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네. 그 모든 것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바로 그것에 달려 있다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일 스스로를 실패자처럼 생각하면 정말 실패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사과 2개밖에 가치가 안 된다고 여기면 사과 2개의 가치만을 가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상의 그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체로 생각한다면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깊은 절망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치료하시기 위해 따로 준비된 영웅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연약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을 때 이토록 멋진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누구나 복의 통로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드보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간의 평화의 시대가 다 지나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망각한 채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미디안의 침공을 막아내지 못한 이스라엘은 7년 동안 가혹한 압제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농작물을 수확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쳐들어와서 농작물은 물론이고 소와 나귀까지 탈취해 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를 피해 산으로 올라가서 굴을 파거나 요새를 만들어서 숨어 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미디안 족속들의 차지가 되어버리는 혹독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보내십니다. 기드온은 그때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합니까?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남김없이 약탈해가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기드온이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디안을 심히 두려워하는 나약한 성품의 소유자여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6장 8절 말씀을 통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예비했다 쓰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기드온은 나약하고 소심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자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통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미디안의 침략 앞에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숨어서 타작을 하던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환경이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전에는 연약하고 소심하여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했던 일들을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며 자신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자기 환경을 바꿔 나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평범한 한 사람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는 무엇보다 기드온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 큰 용사라는 말은 기드온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는 큰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겁이 나서 숨어서 곡식을 찢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큰 용사라는 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큰 용사 깃보르 헤하일은, 이 깃보르는 강한이라는 뜻과 힘 또는 용사를 뜻하는 하일에 정강사가 붙은 단어가 깃보르 헤하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맡겨만 주면 감당할 능력이 있는 강한 용사를 뜻하는 말이 큰 용사입니다. 그 강한 용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 자신은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반문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미디안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고통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행하던 기적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미디안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처한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남다른 능력도 없기에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느끼는 삶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기드온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닥친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어떤 유익을 주실 것인지 묻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뭔가 해 주시기를 기다리거나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도와주지 않는지 의문을 품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 왜 이 문제를 제거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지, 반대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세요 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처지, 내가 직면한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미리 낙인을 찍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용사여 하는 그 부르는 소리에 기드온이 한 답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요,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생명을 연명하는 나약한 자에 불과합니다 하고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자는 콕 집어서 기드온을 큰 용사여 하고 그를 불렀을까요? 기드온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던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큰 용사여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조롱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포도주 틀 안에 쭈그리고 있는 것은 두려움을 모르는 용사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드온이 일부러 겸손한 척하거나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더러 큰 용사여라고 말하시면 그는 큰 용사입니다. 그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요? 14절과 16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기드온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셨기에 그것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일, 아니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안에 있는 그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새끼의 비행을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새끼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새끼를 그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냥 떨어뜨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독수리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날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새끼 독수리가 홀로 서기 위해서는 그 고통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어미 독수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마 새끼 독수리 또한 어미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추락하는 순간 살아남고자 날개짓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기드온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의 가치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부터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유대인으로서는 그 당시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가 유럽과 소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시대에 이 로마의 시민권은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법적이고 경제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완전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 안에서 그가 가진 종교적 특권과 함께 로마의 힘까지 얻을 수 있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을 때 하나님은 그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그 시민권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그의 로마 시민권은 자신의 힘과 권력의 도구가 아닌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은 바울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내게는 무엇을 감당한 여력이 없다고 그렇게 움츠려 드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구나 하나님의 도구로 존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에
충분한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어떠한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그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러한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을 원망하거나 질책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에게 힘을 주셔서 그가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이 전혀 해보지도 못하고 할 수 있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미디안 군사와의 싸움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자신이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의심을 떨치지 못한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표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히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 옵니다. 염소 새끼, 무교병,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가져와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립니다. 예물을 바칠 때 표징이 드러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고 명령한 후 고기와 무교병의 지팡이 끝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율법에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 생각에 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기드온에게 들려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야 기드온의 오해가 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고 고통스럽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아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기드온 자신을 찾아오셔서 주께로 돌아갈 길을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큰 용사로 칭해 주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능력이 있고 무엇을 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회개한 것도 없었고 변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오셔서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 지금의 고통이 어렵고 힘들다고 결코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나를 돕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 손에 붙들면 우리들은 놀랍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살롬이라 불렀습니다. 살롬은 평강을 말합니다. 이 이름 속에 그동안 기드온이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 있었고 평강이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미디안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두려움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의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이 비로소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의 실패와 좌절, 지금의 보잘것없는 내 모습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진정한 가치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날마다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